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먼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오신 것 같아도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정말 많은 분들의 권면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매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인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기독교라 그러죠. 보통 기독교. 그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거죠. 기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게 기독이 된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했길래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예수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기독,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느냐? 또 왜 자꾸 나한테 믿으라 그러느냐?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 중보자는 중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해 주시는 중보자도 한 분인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죠. 왜냐하면 본래는 하나님이셨으니까.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죠. 왜 사람이 되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인데 대속물이 뭐냐? 인간의 죄 대신 벌받고 죽기 위한 존재가 대속물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으로서 대속물이 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느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요.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래야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사람이, 인간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대신 벌받고 죽을 정도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법을 알고 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아무리 미개한, 문명화되지 못한 저기 남미 아마존에 사는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 존재들도,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부족 내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법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동물에게는 없는 나름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게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죠.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좋은 짓이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지만 사람은 있어요. 살인은 죄다, 남의 걸 훔치는 건 나쁜 짓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거짓말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거짓말 빤히 하면 심박수가 막 올라간다 그러죠. 왜? 이거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양심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가 먹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적으로 평정을 찾고, 자, 거짓말을 할 건데, 네, 자, 심박수에 올라가지 마라 하고 거짓말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양심은 속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 지금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은 양심을 가진 존재라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때론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론 무뎌지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명백한 문장으로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인간의 모호한 양심에 기댄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성문화된 법이에요. 두 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죠. 1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창조주가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을 지키며 이것에 따라 살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앞에 인간이 섰을 때 누구도 이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까지, 6까지 뭐 나름 잘 지켰어요. 7, 8 지킨 것 같은데 9계명에서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망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못 지킨 것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표준에, 기준에 미달입니다. 또 항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됩니다. 또 겉으로만 아니라 저 깊이 마음속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것만 죽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인으로 취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죄인이라 그러느냐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구나.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창조주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죄인이고 표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죄인에게는 당연히 죄값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죄값, 즉 우리 대신 벌받고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대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걸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기를 선택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 아들에게,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덮어씌워 처형하신 거예요. 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에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은 벌 받으실 수 없기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9장 30절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그리스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본래 그 당시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거래 완료,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 쓰던 말이야. 테텔레스타이. 거래가 끝났다. 물건을 고르다가 요걸 살게요. 그리고 돈 내고 거스름돈까지 딱 받았을 때 하던 말이야. 테텔레스타이. 거래 끝났어. 이 집 살게요 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그랬을 때 이제 테텔레스타이. 거래 완료. 또 당시에 공문서에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세금 공무원한테 딱 붙들려갖고 밀린 세금을 다 추심당해서 세금을 완납했을 때 역시 세금을 다 완납했다고 도장을 딱 찍어서 서류를 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완납. 시대나 쓰임에 상관없이 이 말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을 다 완료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신 거죠. 말뿐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라고 말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근데 이 단어를, 이 머리를 숙이셨다, 머리를 숙이니 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셔서 고개가 툭 떨궈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이게 능동태로 되었어요. 죽어서 머리가 앞으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머리를 자기가 이렇게 숙이셨고 그 후에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희생자로 십자가에서 막 고통당하다가 정신을 잃고 죽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해야 할 일을 마치시고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가 맡은 과업을 완료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늘을 물어보시고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인류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신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인간이 되셨고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기의 죽음이 있어서 피할 수도 있었고 그만두실 수도 있는 전적인 주권을 자기가 가지셨음에도 자기가 원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무엇을 완료하셨고 완수하셨길래 스스로 고개를 떨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일을 다 마치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치유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양무리의 목자가 되고 계시죠. 그럼 무슨 일을 완료하셨길래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서 이루신 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해서 대신해서 벌받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아까 얘기한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라는 의미로, 내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와 악, 실수와 잘못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내가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는 혹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어떤 시기에 저지른 잘못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과거, 그때 내린 잘못된 결정들,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고통의 원인이 그때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미래에 언젠가 그 죄값이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혹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되는 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적 중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고 받아들여야 될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앞서 말씀드렸듯 잔금 지불 완료, 밀린 세금 완납, 완불, 그걸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죄의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죄의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자 자기가 대신 죄인이 되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보셨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과 너의 악행과 너의 죄를 대신 다 갚는다, 다 갚았다 라고 선포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고 의로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벌하시고 처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 죄 용서와 참된 평안과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읽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첫째는 우리의 죄값 치러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복잡하죠?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계셨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14절은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까는 하나님이셨다는 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살게 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널 도울 수 있고 돕고 싶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듭니다. 그 저명한 성형외과 전문의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대단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왔죠. 저 엉뚱한 책 제목으로 나왔어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번역됐습니다. 왜 그렇게 번역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게 많이 팔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맥스웰 몰츠라는 성형외과 의사분이 자기 책에서 자기를 찾아온 여자분 얘기를 해요. 도와달라면서 절박하게 찾아온 한 여성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 남편 때문에 왔습니다. 남편이
심한 화상으로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자기 남편 얼굴이. 이제 불이 난 집에 계시던 부모님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모님 두 분 다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본인도 3도 화상을 얼굴에 입고 완전히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얼굴이. 이건 뭐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얼굴이 완전히. 그 후에 이 남편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산 과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저지른 죄와 악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데려가셨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신을 스스로 자기 방에 가두고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뭐 말도 안 하고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은둔해가지고 마음을 꽁꽁 닫아 걸고 뭐 그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자기 다른 성형외과 의사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좀 찾아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내 얘기가 그래요. 남편이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내인 자신도 거부하고 끊임없이 밀어내고 자기하고도 말을 아예 안 섞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두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탁이니까 남편이 화상당한 것처럼 자기 얼굴도 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없냐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제 얼굴을 훼손시켜서 남편이 자기처럼 망가진 제 얼굴을 보면 혹시라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러면 저 사람을 좀 어떻게 다시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맥스웰 몰츠는 이 여자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의사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신에 제가 남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죠. 의사는 이제 찾아가서 남편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굳게 닫힌 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죠. 당신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십니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얼굴을 훼손해서 당신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들리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한참 후에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기가 얼굴이 당신처럼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열고 자신을 혹시 다시 받아줄 거라면서 자기 얼굴을 망가뜨려 달라고 찾아온 당신 아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손잡이가 움직이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이 성형외과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막 일그러진 얼굴을 고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얘기가 나오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망가진 남편처럼 되면 그가 마음을 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 한 여성의 놀라운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엔 이렇게 다시 나와 있죠. 다시 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셨으며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천지창조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망가진 존재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화상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처럼 자기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아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거죠. 우리처럼 배고픈 존재가 되셨고
빛 가운데 사시던 하나님이 우리처럼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웃고 울고 눈물과 한숨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드는 삶이 뭔지 아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이 뭔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포가 뭔지 아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식을 잃는 부모의 심정이 뭔지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뭐를 모르지 않고 아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로 사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인간 유현진의 인생을 아시고 눈물을, 내 한숨을, 내 과거를, 내 아픔, 인간의 한계, 목마름, 약함, 욕망, 추함,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모르지 않고 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한계와 죄와 악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집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아십니다. 정말로 인간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아신다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고 똑같이 느끼며 함께 아파하시며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다. 알기만 할 뿐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셔서 온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온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가십시오.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하시고 여러분의 꽁꽁 숨겨놓은 마음도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도 이해 못하는 여러분의 그 속 깊은 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누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모릅니다. 자녀도 모르죠. 형제도 모릅니다. 지극히 아주 가까운 친구도 진짜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완벽하게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걸 똑같이 겪으셨던 분이고 지금 겪고 있는 걸 완벽하게 아시고 똑같이 느끼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께로 좀 가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의 문이 있고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삶의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서 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나만 괴로울 수 없으니까 너도 좀 믿어봐라. 이렇게 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예수를 너도 좀 만나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같이 맛보길 원해서입니다. 만문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로 가시기를, 마음을 열고 좀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